거룩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재 29쪽입니다. 교재 29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멸망당해 쓸모 없어질 땅을 사는 상식 밖의 상징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이 끝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번영하는 성읍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한 영광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와중에도 기도회를 잊지 않고 나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 봄비가 산뜻하게 내리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참 길었지요. 네, 먼저 우리 함께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의 말씀, 3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의 시점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 지 10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왕국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제일 마지막 왕, 19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19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나라가 어떻게 된다? 네,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나라가 망하기 딱 1년 전에 일어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나라가 망하기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시위대 안에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던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는 참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눈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네 항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가 돌로 쳐서 죽임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요즘 전쟁이 한창이기도 하죠. 죽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를 지시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함께 3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네, 앞선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완전히 망하고 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항복하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덕분에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짠하고 나타나셔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상속받은 가문의 땅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땅의 소유자에게 변고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가문에 해당하는 혈족들에게 그 땅을 팔아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삼촌격인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땅을 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제 곧 1년 뒤에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면 그 나라의 집 문서나 땅 문서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효력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나라가 망하고 나면 전혀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저 멀리 포로의 신분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주해서 살 땅, 강제 이주해서 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빼앗겨 버릴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처럼 재테크 개념도 아니고 나라가 망할 것인데 그 나라의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다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 사기에 딱 알맞은 모습입니다. 저 봐라, 저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동요시켜 놓고 땅값을 떨어뜨린 다음에 저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오해, 어쩌면 예레미야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황당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나라 망한다라고 해놓고 이 땅을 사라고 하다니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런 방구 답하지 않고 가서 그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서 친족의 땅을 구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와 비슷한 종류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도 그렇고, 바로왕 앞에서 일을 잘 순탄하게 풀어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모세에게 그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이방 나라에게 항복하라라는 그 말씀도 그렇고, 곧 멸망당할 나라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종종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한 순종과 결단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상징을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 위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은 너희가 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가 나라를 잃고 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너희가 포로의 신분으로 온갖 고난과 아픔과 고초를 겪겠지만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 너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 왕국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저 성전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왕조들처럼 이제 무너지고 쇠퇴와 멸망의 길을 겪고 있고, 그들 콧대 높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꾸짖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정금같이 단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3장의 내용에는 온통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끔 할 것이다.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저 해와 달이 뜨고 짐을 막을 수 없기에 이 회복의 약속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저 해와 달이 반드시 뜨고 지는 것처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에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순간에, 우리가 질책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예배와 말씀 전하실 배요한 유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